레위기서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레위기 11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레위기 11장은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걸 통하여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2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였죠. 산모는 누굽니까? 몸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도구와 통로였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부정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나오면 축하하고 귀여워해주고 또 그 산모를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은 표면적으로 나병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피부를 보면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인지 확인된 사람은 격리가 되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해야 됐었고 관심을 가져줘야 됐었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진 안으로 올 수가 있었죠. 오늘은 15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정은 그냥 어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부정이에요.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성경이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성병 내지는 이제 아주 은밀한 부분에 있는 인간의 성기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절 한번 보시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그러시죠. 몸의 유출병.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사르입니다. 여러분 바사르 기억나십니까? 바사르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사르는 사실 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 보시면 성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발음에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스트롱 코드로 보면 바로 하나 차이예요. 그리고 이 바사르가 그 바사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 바사르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복음이에요. 당황 안 하시나요? 이 성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와 이 복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왜 하나님이 생식기를 묵상하는데, 생식기를 제가 좀 묵상해봤거든요. 생식기 안에 생명도 나오지만 오물도 나오거든요. 참 신비롭죠? 생식기가 더러운 것도 나오지만 거기서 생명도 나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도 나오지만 가장 귀한 생명도 나와요. 이게 좀 하나님이 만드신 좀 재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유머인 것 같은데요. 이 바사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바사르가 어디에서 번역되었는지 한번 몇 구절 찾아볼까요? 바사르 이사야서 48장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거기 있죠? 그 소식이 바사르예요. 뉴스, 소식. 근데 지금 제가 찾으려는 바사르는 또 다른 뜻인데 48장 말 40장 지금 거기가 어디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거기가 어디 있죠? 4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가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사르예요. 이 바사르. 또 하나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7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좋은 소식 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죠?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 소식이 바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그런데 이 바사르와 똑같은 스페링과 발음에 다른 뜻이 뭔고 하니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했는데 은혜가 막 밀려왔어요. 결국 나는 내 성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라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이 이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과거에서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정결한 것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선한 일이라고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선한 일하면 선한 일이라고 카운트 됩니까? 아니요. 나의 의로 말미암아 했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 자체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서. 이게 바사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생식기를 이제 달고 살지만 그 안에서 과거에서는 우리에게 나올 건 다 부정한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서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정성을 들여서 드린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달고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 제가 어저께 입간하고 왔잖아요. 입간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유가족분들 중에 정말 오열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노잣돈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노잣돈. 얼마가 왔는가 하면은요, 한 분이 10만 원, 한 분이 5만 원. 도합 15만 원입니다. 노잣돈이 뭔지 아시죠? 먼 길 갈 때 이 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럼 지금 이 고인은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가야 하는데 15만 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못 갑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노잣돈으로 갑니까? 3천만 원이면 가겠습니까? 3억이면 가겠습니까? 3조면 가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그 노잣돈 뺐습니다. 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시라는 그 유언에 따라 이미 고인은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받으셨다고 믿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미 고인이 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 이제 손주가 하나 있었는데 손주에게 맡겨줬어요. 그리고 입간을 다 하고 입간 예배 드릴 때 입간 예배 끝나고 말해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너 편한 대로 해.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입간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열심과 공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있다. 그럼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큰딸이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뽑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뽑았더니 자기 전 재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빠 이건 얼마, 제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빠 이건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 전부예요. 3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저 친구에겐 전부였어요.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 전부예요. 그럼 부자에게 얼마를 드리면 부자가 감동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부자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부자에게는 다 있어요. 다 차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뭘 드려도 성이 안 차실 것 같아요.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얼마를 하면 그분이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언제
주님께 돌아가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만 나타내는, 부정한 것만 흘려보내는 밧사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밧사르에 의해서, 그 소식에 의하여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5장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주루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루. 예, 주루. 주부. 예, 제가 주루가 왜 생각나면 주룩주룩 이렇게 흐른다고 제가 외워가지고, 뜻이 뭐냐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그래서 이 주부는, 이 유출병은 몸 안에서 뭐가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 안에서 이게 자꾸 흐르는 거죠.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3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예,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막힌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흘러나와야 될 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게 흘러나오면 그거는 부정한 거고, 또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유출병이라고 돼 있고, 16절에서는 설정이라고 돼 있고, 8절에서는 침이라고 돼 있고, 16절에는 설정이라고 돼 있고, 19절부터는 이제 여자들, 이제 피, 생리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인간 몸 안에 남자든 여자든 그 액체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정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리고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막혔거나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흐르다면 그건 다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결론은 아멘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흐르다라고 번역한 주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흐르는 땅, 그 흐르다가 바로 주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는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죠. 물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내다 할 때 그 내다가 주부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흐르고 그렇게 나아졌던 물은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몸에서 나오는 물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게 정액이 됐든 그게 침이 됐든 그게 피가 됐든 남자든 여자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은밀한 성기, 생식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부에 나병이 난 것과는 상이하게, 피부에 나병이 나면 사람들이 야, 너 나병 걸렸다, 부정하다, 격리해라 이럴 수가 있는데, 몸 안에서 뭔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하는 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죠. 우리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내 속 안에 더러운 죄, 내가 부정하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죄 지은 것들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말하면 얼마나 민망한데. 안 말하고 싶잖아요. 안 말한다고 우리가 부정한 자인데 정결한 자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다 손쳐도 이미 내 안에는 부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유가족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 합법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멘 할 타이밍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아멘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멘 포인트가 언제냐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거기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죄인이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소망이 없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더러운 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예. 4절 보십시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남자가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는 부정한 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이 자리가 부정한 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인지 누가 아냔 말입니다. 자기만 알죠. 자기가 안마 안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저 사람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다면 경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해하면서 산다면 다 사람들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쟤 지금 상태 좀 이상한데,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쟤 부정한 자 아니야? 쟤 지금 뭔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의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 거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앉을 때마다. 북한처럼 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씻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딱 하루짜리잖아요. 하루짜리.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찝찝하니까 무조건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침상에 눕는다, 침상에 접촉한다, 이런 말은 그냥 눕는 거라기보다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말 안 하고 여자와 관계를 했으면 그 여자는 그냥 부정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지 이렇게 많이 옮기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인데. 6절로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는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똑같이. 8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유대인의 어떤 모욕적인 게 뭐냐면 침을 뱉는 거예요. 그냥 침 맞은 걸로 저기 한 게 아니라 부정해진 것 때문에 침을 뱉는 거예요. 부정해지라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히는 자는 성막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 뱉은 그 어떤 행위 자체의 기분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 공동체에서부터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침 뱉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사르, 그 복음의 소식은 뭔고 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뭘 드려도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수를 흘려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성막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한 자에게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한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의 몸에서 나오는 물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은,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이고 흐르는 생수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분의 침마저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그 사형 선고를 당하신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60절부터 좀 읽어보시죠.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공회원들이에요. 공회는 사내들이 공회예요. 이스라엘의 70명 내지는 71명들이 모여있는 리더십 그룹입니다. 여기에 국적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침을 뱉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버림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15장 보십시오.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 침 뱉은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님께 자기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부정한 것을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께 뱉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부정해지실까요? 아니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부정해지시기 위해셨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밧사르였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렇게 당황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기분 언짢으셨겠죠. 10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미 쟤들에게 몇 번씩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뭐 울든지 아니면 뭐 주님을 높이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35절부터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침뱉음 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뭐든지 구하면 저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이루고 이지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누구예요? 이게 지금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침뱉음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다 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게 요한복음의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실 때 뭘 발라서 눈을 고치세요? 침을 발라서 고치시죠. 예수님의 침도 이 부정한 인간들에게는 정결한 생수가 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눈을 띄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선한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몸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정의를 가지고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들의 부정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내용인데 43절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게 혈루증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하이마 후리시스예요. 하이마는 피라는 뜻이고요. 후리시스는 흐르는 유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멈춰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부정한 여성입니다. 근데 부정한 여성이 43절 주목해 보시면 어떤 상태였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고치려고 해도 그 고침은 부정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도 결국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44절에 이런 행동을 하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다라는 헬라 말이 힙토인데요. 이게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이 여자가 고정되었어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쳐버려요. 즉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즉시. 여기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즉시 부정에서 정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시.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이 여자가 된 그 행위가 귀하지만
아무리 이 된 행위가 기하다 손 쳐도 이 여자는 내가 그분의 그분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간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걸 간증한다라는 건 대놓고 내가 예수님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려면 뭘 간증해야 되냐면 저는 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여자예요. 이걸 간증해야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야죠. 근데 요즘에 간증을 들어보면 너도 더 손을 빨리 내밀어. 너 손 그렇게 해서 안 돼. 더 신속해야 돼. 그리고 자주 내밀어. 자주. 이런 게 간증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대주시니까 치유받아준 거예요. 받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치유받은 거지, 이 여자가 손을 대서 그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너무 창피한 잘난 척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열매를 받았을 때 이걸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이 부정한 자가 유일하게 정결한 자에게 손을 고정시켜가지고 정결해졌다면 우린 누굴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아니래요. 근데 그때 또 우리 용감한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우리 형님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누가 건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그 정결함이 흘러간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러분,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치유된 걸 간증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면 박수 받을까요? 막 부러워할까요? 나도 치유받고 싶었는데. 막 부러움을 사라든지 뭐 박수를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 이제 돌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레위기서에서 확인했지만 이거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터치할 때 사람들 안 건드렸을까요? 엄청 건드렸을 거예요. 베드로 건드렸을걸요? 베드로 예수님 곁에 있었을 거니까.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여자가 나를 부정하게 했다라는 그 느낌, 그 소식 앞에 돌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보십시다.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싶으세요? 여기는 설교를 예전에 한번 들어가지고 지금 착한 학생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에 동그라미를 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따라에 동그라미를 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따라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자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딸이 없습니다.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거든요. 12년 동안 아팠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못 살았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또 공급자와 보호자 되는 그 당시의 아버지로부터도 이 자매님은 분리되어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따라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사르, 내 몸에서는 나밖에 없어서, 나만 살면 그만이어서, 나만 정결해지면 그만이어서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에게 바사르, 좋은 소식으로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여인은 그분의 그 딸이라는 그 호칭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세기 고대 문헌에 따르면 불완전한 자가, 부정한 자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온전한 자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터치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저희 집 3남매는 제 머리 막 때립니다, 이렇게. 근데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머리 막 때리시면 막 한번 만져보고 싶으시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 저랑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제가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다 드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막내가, 우리 둘째가, 우리 셋째가 전혀 상관없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또 버르장머리가 없게 되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행위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자매에게 바사르,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게 뭐냐면 따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매의 어떤 살고자 하는 열심을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정케 되심이며 예수님의 그 선언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어떤 행동으로만 가져가면 이거 행위 구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이 여자가 제정신이라면 아니에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믿음이 저를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부정한 걸 만졌는데도 가만히 계셔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한 자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할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간구해서 주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초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오신 것 같아서 또 했어. 긴가민가해서 또 했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또 하고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그 기도의 횟수나 나의 열심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My confidence is your faithfulness. 아멘입니까? 예.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는 어떻게 정결한 아버지가 생기게 됩니까? 이 여자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정결한 부정한 여자를 자기의 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입니다. 자신을 치유한 아버지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 아버지가 돼요? 이 여자는 그냥 은혜로 자신을 치유한 아버지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십시오 부탁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냐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찬송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 아세요? 네, 몰라요. 내가 행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죄밖에 진 게 없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지나다니는 곳이 다 유출병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난 곳에 다 부정한 것이 흘러져 있어요. 만지는 것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선한 게 안 나가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즉시 피가 그쳐버렸는데, 피 멈추면 살아요, 죽어요? 피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피는 이제 죽고요,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피가 흐르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레위기서 15장에서 그 부정한 자는 계속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물로 씻으라고 그러죠. 물로 씻으라.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그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성령의 말씀 역사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몸은 그 부정한 바사르가 아닌 거예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입니까?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고, 그분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커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부정한 자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씻으셨다면 그들이 바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은 윤리적 단어이기 이전에 물리적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잘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그건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했던 것처럼 그 윤리는 결국 다 부정한 윤리인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잘못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흠 없습니까, 여러분? 흠 다 있죠? 흠이 왜 없습니까? 다 흠입니다. 다 흠.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흠이 다 폭로가 되기 때문에 다 흠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과 바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에서 계속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재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흠 없는 거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데 다 와가지고 돌멩이 하나 터져서 흠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아유, 다 왔는데 주님 그냥 이걸로 바꾸면 안 돼? 그냥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흠 없는 아이의 이 흠 없음이, 이 짐승의 흠 없음이 이 흠 많은 나와 바꿔치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만한, 매번 잡아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는 흠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흠 없으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그 봉투 안에 담기면, 쓰레기와 연합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쓰레기가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랑 연합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정한 죄인과 연합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부정한 자로 쓰레기처럼 추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그 피가, 그 침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그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완료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 주제에. 아까 유대인들이 침 뱉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침 뱉으면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정결한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뿌림을 받고 우리는 다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또 부정함이 격발될 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돌아보랍니다. 너 혼자만 이제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혼자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게 된 게 내가 나를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너 나 좀 만질래? 너 부정한 것 같은데 좀 여기 만져도 돼. 나를 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저 사람 부정해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딸아, 아들아 불러주셔서 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돌아보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되시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 뭐 기부금 얼마 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선행,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그분으로 이제 산다면, 그분이 아들아 저희 가서 사랑하자, 아들아 저희 가서 격려하자, 저희 가서 선행하자.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것이고, 모든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걸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면 반드시 우리 걸 챙겨가요. 그건 또 부정한 거예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 저 어렸을 적에 교회에 이만큼 써져 있었어요. 맨날 예배당 나오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신앙,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잘못되는 시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히브리인들이 믿으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시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모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됐다면, 그분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숭고한 헌신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예수님 보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릴 위해 충보하시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주를 원해, 주를 원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보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네. 말씀으로 만물 붙드신 주,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전가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주는 영광의 왕,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엄매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물로 씻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온 땅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르짖으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엄매원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행하는 기쁜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한매원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행하는 기쁜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한매원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행하니 기쁜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도록 간구하는 여들의 외침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 이스라엘이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뱉은 그 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족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그 예수님께 드린 것은 부정함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녀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 이제 받았사오니 이제 모여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딸아, 아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생겼고 왕이 생겼고 이제 정결함과 거룩함과 흠없음과 구별됨이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절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되 그러나 높은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일만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곁에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